보통 시편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이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다윗이 막 어두운 동굴에 숨어서 수금을 켜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되게 개인적인 슬픔, 환희 이런 걸 적어내려간 아주 감정적인 서정시 모음집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우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접근하시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오늘 심층 탐구에 찾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아마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당신과 함께 파헤쳐볼 이 자료들의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시편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 기록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오히려 엄청난 규모로 설계된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속사적 청사진에 가깝가는 게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시편을 이 청사진으로 재발견하는 거죠. 와, 구속사적 청사진?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실 대부분 시편을 그냥 개인적인 묵상집이나 위로를 얻기 위한 시집 정도로만 소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엔 약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호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들을 깊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그 표면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놀라운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조요? 네, 구조요.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그려보아야 할 아주 핵심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이미지죠? 바로 프리즘입니다. 그 빛을 분산시키는 프리즘이요. 아, 그 빛이 렌즈를 통과하면 무지개색 완벽한 스펙트럼으로 쫙 분리되어서 정돈되는 그 프리즘 원리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 문헌이 어떤 식으로 프리즘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파란만장하잖아요. 그렇죠. 끝없는 고난, 전쟁, 끔찍한 범죄, 그리고 이어지는 징계,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겉보기에는 목적지 없이 막 엉켜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선들처럼 보입니다. 약간 어지러운 낙서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얽히고 설킨 역사의 파편들이 여호와의 신실성이라는 프리즘을 탁 통과하는 순간 비로소 완벽하게 정돈된 신학적 찬양으로 출력됩니다. 와, 역사가 프리즘을 통과해서 찬양으로 출력된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150편의 시편입니다. 역사가 신실함이라는 렌즈를 거쳐서 아주 정교한 결과물로 재탄생한 거죠. 이스라엘의 그 혼란스러운 역사가 신실함의 프리즘을 통과해 정돈된 찬양으로 분광되어 나온다. 진짜 이 관점 하나만으로도 벌써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정돈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 뼈대를 이해하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섭리와 시편이라는 문학은 완전히 완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평행선이요? 네, 150편의 시들이 그냥 막 무작위로 묶인 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성전의 설계도처럼 아주 정교한 산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제가 그 산막 구조 자료를 미리 보면서 딱 떠오른 게 있었어요. 오, 어떤 거였나요? 마치 마블 영화나 거대한 서사시 블록버스터 보면 발단, 위기, 절정 이렇게 완벽한 플롯이 있잖아요. 아, 네네. 시편도 그런 장엄한 서사 구조를 그대로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뜻인가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영화 플롯 같아요. 이 거대한 신학적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씩 뜯어보죠. 먼저 제1막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딱 두 편이네요. 네, 이 두 편이 성전의 거대한 입구이자 서곡 역할을 합니다. 주제는 바로 언약의 수립입니다. 영어로는 promise라고 하죠. 약속이 주어지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주하는 제2막은 10편 3편부터 89편까지 이어지는 아주 길고 험난한 구간입니다. 엄청 기네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언약 성취를 위한 기원의 단계입니다. 프로세스인 거죠. 역사적인 징계와 막 끔찍한 고난 속에서 드리는 치열한 간구들이 여기에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의 단계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제3막은 시편 90편부터 150편으로 마침내 대적을 멸망시키고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언약 성취의 찬양, 즉 페이오프로 장엄하게 마무리됩니다. 약속 프로미스가 주어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통과해야 하는 위기와 간구의 프로세스가 있고 마침내 완벽한 결과, 페이오프로 보상받는다. 네, 완벽하죠. 진짜 완벽한 서사네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말씀하시죠. 서사의 문을 여는 이 제1막이 굳건해야만 뒤따르는 148편의 그 방대한 서사가 무너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기초니까요. 성전의 입구 역할을 하는 이 제1막, 즉 1편과 2편에는 도대체 어떤 근원적인 약속, 언약이 깔려 있길래 이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까?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이 제1막의 토재가 되는 3대 언약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 뒤의 서사가 완전히 이해가 되거든요. 3대 언약이요? 네, 이 서곡은 세 가지의 강력한 기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첫째는 자손의 번창입니다. 자손?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구절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의로운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유업의 땅 정복입니다. 모든 열방을 기업으로 주어서 땅끝까지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거대한 맹세죠. 땅에 대한 약속이군요. 네, 마지막 셋째는 나라의 통치입니다. 시온의 왕을 세우시고 아주 강력한 철장으로 대적을 깨뜨리신다는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가만 보니까 자손, 땅, 그리고 주권. 이거 하나의 국가가 완벽하게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 3가지네요. 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국가의 3요소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1편과 2편이 거울처럼 아주 정교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네, 그 대칭성이 아주 예술이죠. 1편이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자손의 번창을 이야기한다면 2편은 시야를 확 넓히더라고요. 맞아요. 국가 단위로 확장이 되죠. 네, 시온의 왕과 이방 열방들을 대조하면서 땅과 통치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주 촘촘하게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 대칭성이 시편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통찰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찰이요? 어떤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거대한 국가적인 약속을 받고 결국 형통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쎄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막 완벽하거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선행을 쌓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방적 은혜라고 정의를 딱 하더라고요. 영어로 unilateral grace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일방적 은혜. 이 작동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신명기 자료에 등장하는 2가지의 강렬한 상징입니다. 2가지 상징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막 화가 나서 깨트려버린 부서진 돌판 기억나시나요? 네네. 황금 송아지 만들었을 때요. 네, 맞습니다. 그 부서진 돌판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인간의 철저한 실패, 그리고 공의를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상징합니다. 인간의 실패군요. 네, 그런데 그 부서진 돌판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맹세가 적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요? 네, 인간은 실패해서 돌판을 깼지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을 두루마리로 상징하는 거죠. 즉, 이 언약이 성취되는 유일한 동력은 인간 측의 자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맹세, 그 일방적 은혜라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기거든요. 네, 어떤 의문이죠? 아니, 행동이나 공로와 무관하게 오직 조상들이 맺은 언약 때문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 네. 이걸 우리의 현실 세계 감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치트키 쓰는 거 아닌가요? 치트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린 언약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결국 구원받겠네 하면서 역사 속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태만함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만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제1막의 약속과 은혜에서 곧바로 제3막의 축복으로 뿅 하고 건너뛰었다면 네, 그랬다면요.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치트키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거대한 성전의 문을 열고 제2막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치트키라는 오해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3편부터 89편까지 이어지는 그 기나긴 위기와 간구의 과정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치트키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제2막에 기록된 구약의 실제 역사는 다윗 왕조가 겪어야 했던 아주 끔찍한 고난과 무서운 역사적 징계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징계요? 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이기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사울 왕의 질투에 쫓겨서 오랜 세월 광야를 막 헤매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했잖아요. 도망자 신세였죠. 그런 게 더 치명적인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다윗 왕조 내부의 범죄와 타락이었습니다. 혹시 그 밧세바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 뼈아픈 범죄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일방적 언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철저히 실패했고 범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무서운 범죄의 결과로 다윗 왕과의 하나님의 진노와 칼이 임하게 되죠.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이나 블레셋 같은 이방 대적들에게 넘겨져서 짓밟히고 수치와 욕을 당하는 뼈아픈 사랑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와, 사랑의 징계. 시편 제2막의 기원시들은 바로 이 치열한 피바람과 역사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터져나온 살려달라는 눈물의 호소입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도 무조건 결과가 보장되는 그런 프리패스 같은 게 전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언약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 선을 벗어났을 때 더 철저하게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매로 다스리듯 가혹한 역사적 징계를 통과해야만 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더 꼬리를 뭅니다. 네, 질문하시죠. 스스로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 마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적들에게 수치스럽게 막 짓밟히고 있는 그 밑바닥의 순간에 그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걸까요? 솔직히 인간적인 염치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질문, 바로 그 대목이 오늘 분석 자료에서 보여주는 절대적 하이라이트입니다. 오, 하이라이트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응답의 저울이라는 아주 정교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하나들어 그려보아야 합니다. 저울이요? 네, 눈앞에 아주 커다란 옛날식 양팔 저울이 하나 놓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네, 양팔 저울. 한쪽으로 무게가 무거우면 확 기울어지는 그 저울 말이죠? 맞습니다. 자,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부서진 돌멩이와 아주 시커먼 석탄 덩어리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석탄 덩어리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 우상숭배, 그리고 그 결과로 이방 대적에 압제당하고 있는 처참한 인간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깨진 돌판 같은 거군요. 네, 이쪽 접시를 보면 그들의 자격이나 선행은 이미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시커멓게 타버린 거예요. 그쵸. 내세울 게 없네요.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저울의 반대쪽 접시에는 과연 무엇이 올라가야 저울이 기울어질까요? 글쎄요. 그들의 공로나 선행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고 완전히 가루가 되었으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저울을 단숨에 확 기울여버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가 올라가야겠네요. 완벽합니다. 그 반대쪽 접시에는 아주 육중하고 찬란한 황금 큐브가 쾅 하고 올려집니다. 황금 큐브요? 네, 이 황금 큐브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세우셨던 절대적인 3대 언약, 즉 언약의 무게를 상징합니다. 아, 인간의 부서진 현실이라는 시커먼 석탄이 반대쪽에 아무리 높이 쌓여 있다 한들 이 황금 큐브가 가진 압도적인 질량을 이겨낼 수는 없는 겁니다. 와, 압도적인 질량. 그들이 그 염치 없는 상황에서도 구원을 호소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자신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반대쪽 접시에 놓인 언약의 묵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와, 이 응답의 저울 비유를 들으니까 원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걸 저희 청취자분들 일상적인 상황에 한번 빗대어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어떤 상황이죠? 막 아주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께 크게 혼나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이를 상상해 보는 거죠. 네네. 이 아이가 부모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매달리는데 자기가 평소에 말 잘 듣는 훌륭한 자식이라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단지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제가 엄마, 아빠, 자식이잖아요 하는 그 깰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의 무게 하나만을 굳게 믿고 도와달라고 우는 것과 같군요. 와, 정확합니다. 부서진 돌멩이 같은 참혹한 내 현실을 황금 큐브 같은 약속이, 언약이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 아이의 눈물이 응답받는 이유는 아이의 자격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라는 끊어낼 수 없는 언약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편 제2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의 한계를 가볍게 압도해버리는 여호와의 신실성에 기대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을 황 때리는 통찰이네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부서진 현실 속에서도 언약의 무게를 믿고 황금 큐브에 기대어 강구했다면 과연 이 기나긴 고난의 서사는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될까요? 거대한 성전의 마지막 공간 제3막으로 향해 보죠. 네, 제3막, 즉 시편 90편부터 150편까지는 마침내 도달한 언약 성취의 영광과 찬양의 공간입니다. 아, 드디어 찬양이 터져 나오는군요. 네, 치열한 징계와 간구의 터널을 다 지나서
여호와께서 마침내 진노를 거두시고 대적의 쇠사슬을 탕 끊어버리시는 단계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들을 짓밟던 이방 대적들을 멸망시키고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구원의 권능을 장엄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네.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막 블레셋 멸망 같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겪고 체험한 구원의 섭리가 이 장엄한 찬양에 아주 확고한 근거가 됩니다. 제1막의 프라미스, 약속으로 시작해서 제2막의 처절한 위기와 간구를 통과한 뒤에 제3막의 완벽한 회복과 찬양, 페이오프로 결말을 맺는군요. 맞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쭉 듣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료에 나온 수학적 개념 하나를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아, 그 변수와 상수 이야기군요. 네, 그 표현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범죄나 역사적 실패라는 건 그야말로 끊임없이 요동치고 예측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variable. 그렇죠. 인간은 변수 덩어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상수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네. 인간이라는 변수가 아무리 날뛰어도 이 거대한 역사의 방정식은 결국 성취와 찬양이라는 완벽한 결과값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군요. 그 수학적 비유야말로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엔진의 비밀을 찌릅니다. 인간의 변수가 하나님의 상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변수가 상수를 이길 수 없다. 언약이 수립되고 인간은 범죄해서 징계 속에서 막 간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마침내 찬양을 받으십니다. 이 거대한 신실성의 청사진, 이 영원한 사이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게 구속사의 흐름이에요. 네. 그리고 이 엔진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대한 중심축이 바로 그 변치 않는 상수, 여호와의 신실성인 겁니다. 와, 여기까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편이 얼마나 완벽하게 맞물려 있는 삼막 구조인지 정말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네, 구조가 완벽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야를 한 차원 더 높은 궁극적인 곳으로 확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단순히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에 살았던 고대인들의 다이나믹한 옛날 역사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나 신학적 가치는 확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자료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흔히 기독론적 승화 혹은 모형에서 실체로의 계단식 승화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모형에서 실체로 승화된다. 이 개념이 너무 재밌던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겪은 승리와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진짜 완벽한 그림, 즉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프리뷰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했다는 뜻인가요? 와, 예고편.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거대한 언약의 역사는 하나의 긴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계단이요? 제일 아래에 있는 첫 계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원형적인 첫 언약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깊게 살펴본 다윗 왕조의 승리와 고난은 두 번째 계단, 즉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모형이군요. 다윗 왕국의 역사적인 회복이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완전한 실체, 즉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 그림자인 셈이죠. 그렇다면 시편 3편부터 이어지는 그 처절한 기원 시들을 우리가 읽을 때 단순히 다윗이라는 한 고대 왕의 개인적인 탄원이나 역사 이야기로만 읽으면 절대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절대 그렇게만 읽으면 안 되죠. 그 기도들은 개인의 호소를 넘어서 장차 오실 진정한 메시아가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대한 영적 기원시로 읽혀야 합니다. 영적 기원시요? 네,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을 딱 대조해보면 이 승화의 의미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승화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육신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에서 신령하고 내세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싸움에서 근원적인 영적 싸움으로 완전히 차원이 확장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구약 신학의 관점에서 다윗이 무찔러야 했던 대적자는 블레셋이나 애굽 같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죠. 현실의 적들이었죠. 그러나 신약의 실체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진짜로 맞서 싸워야 할 대적자는 눈에 보이는 국가가 아니라 죄와 사망이라는 근원적인 악의 권세입니다. 스케일이 다르네요.
통치자 역시 중동의 작은 국가였던 다윗 왕국의 왕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격상됩니다. 네. 그들이 차지할 유업의 영역도 가나안이라는 한정된 땅덩어리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무한한 공간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시편 전체가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일기장을 훌쩍 넘어서서 인류 구원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마스터 플랜이었네요. 네, 완벽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방대한 분석들을 하나로 끼워본다면 어떻게 깊이 있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전체를 종합해보면 시편 150편의 대서사시는 결코 인간의 감정을 토로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구속사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어떤 인간의 끔찍한 실패와 변수 앞에서도 묵묵히 당신의 맹세를 끝까지 지켜내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입니다. 영원한 찬양. 이것이 바로 시편이 단순한 감정적 서정시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넘어선 가장 정교하고 위대한 신학적 찬양인 진짜 이유입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과 함께한 탐구에서 우리는 시편이라는 오래된 텍스트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았습니다. 네, 아주 밀도 있는 시간이었죠. 150편의 시를 하나로 딱 묶어나는 언약, 기원, 성취의 완벽한 삼막 구조, 그리고 내 현실의 그 부서진 돌멩이들을 가볍게 압도해버리는 황금 큐브 같은 언약의 무게. 네. 마지막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물리적 역사를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실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기독론적 승화까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다뤘네요. 아마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시편은 물론이고요. 어떤 고대 문헌이나 역사를 읽으시더라도 표면적인 감정 뒤에 숨겨진 거대한 설계도를 투시해내는 새로운 눈, 즉 당신만의 프리즘을 확실하게 얻게 되셨을 겁니다. 이 지적인 만족감이 정말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텍스트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삼막 구조와 신실함이라는 렌즈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세계로 한번 돌려보고 싶습니다. 아, 현실 적용이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를 통과한 신실성이라는 프리즘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복잡하고 때론 예측할 수 없는 실패와 변수로 가득 찬 개인의 서사 속에는 이 모든 혼란을 결국 성취와 회복으로 이끌어갈 당신만의 절대적인 상수가 과연 존재하십니까? 와, 정말 깊은 질문이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굴러가게 만드는 거대한 엔진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여러분의 세상을 확 넓혀줄 놀랍고 기가 막힌 자료들과 함께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